사도 따라잡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동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땅으로 내쫓겼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 공주로 태어났대요. 하지만 공주는 철이 든 이후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가지고 왜 내 이름에는 향기가 나지 않을까, 이런 근심이 생겼어요.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향기가 풍겨났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후에는 공주라는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이름에는 향기가 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근심에 찬 얼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임금님도 또 왕비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녀를 즐겁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장하게 되었고 여러 나라 왕자님들이 와가지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내거는 결혼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향기 나는 이름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내가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대요. 왕자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향기 나는 이름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대요.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공주는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는 얘기. 동화 끝. 여러분의 이름에는 지금 향기가 나고 있나요?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부를 때마다 향기로운 이름인가요? 아니면 악한 냄새가 나는 이름인가요? 2008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바꾸는 그 개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연간 한 16만 명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1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을 바꾸는 주된 이유가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이제라도 늦게라도 좀 내 인생을 좀 새롭게 좀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름을 바꾼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 이름이 박천민이에요. 박천민. 그러니까 부모가 지어줄 때는 하늘의 백성이다 이래서 천민이라고 지어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잘 안 되고 할 수 없이 이름을 바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별별 이름들이 다 많아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뭐 김치국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조말생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병이 있다 생각해서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고,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서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걸까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마음에 듭니까? 네. 여러분의 이름은 마음에 드세요? 바꾸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참 멋진 말 같아요. 그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멋진 말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살고 가잖아요. 근데 이름을 남긴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고. 멋지죠? 근데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그야말로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름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을 남기고 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름을 남겨도요, 잘 남겨야 돼요. 좋게 남겨야지 나쁘게 남겨가지고는 안 돼요. 참, 보세요. 저 관광지 가면은요, 거기다 꼭 이름 남기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의별 데다가 다 예전에 한번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 그 사원에 누가 거기 그 벽을 돌로 뻑뻑뻑 긁어가지고 이름을 써놨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 이름이더래요. 그 시간이 흘러서 자기 아들이 그 자리에 딱 와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딱 보면 오, 우리 아버지 대단하셔. 여기다 이름을 남기셨네. 이러겠어요? 부끄럽게 이름을 남기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 될 일,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삶을 살다가 남기는 이름도 있어요. 그야말로 그런 이름들은 악취를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취를 남기는 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런 이름으로, 또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흥왕케 한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미스테리, 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 동안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았어요. 무기력하고 바보 같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도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삶에는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일으키고 말이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부터 나오는 소위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가족들이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 자의로 그랬는지 늘 그는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 그 문 앞에 나와서 구걸을 했어요. 예루살렘 이 성에는요,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드나드는 메인 주문이 있는가 하면은 그 둘레가 뭐 길이가 4km 이상 되니까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삥 돌아와야 되니까 그 중간에 이제 또 이렇게 문들을 내놨어요. 여러 문을. 또 제사할 때 쓰는 이 양만 드나거리는 양의 문이라는 문도 있고요. 또 조그만 개구멍도 있어요. 개구멍. 부자 청년에게 이 바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바늘귀가 그 예루살렘 성의 그 개구멍의 별명이에요. 진짜 이 바늘의 귀가 아니고,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바늘귀가 그 예루살렘 성문의 개구멍이에요. 사람들이 멀리 돌아가기 싫으니까 조그만 구멍을 내놓고 겨우 자기 몸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타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낙타는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막 낙타를 주저앉혀가지고 막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문들이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 미문, 문이 아름다웠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늘 앉아서 뭐 한 사람이에요? 구걸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늘 그 미문에 앉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들락을 때, 특별히 이제 기도 시간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 시간에 누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안준뱅이 장애인은 그 두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한 푼 줍시오. 이 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한 푼 줍시오. 그때 베드로가 거리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를 좀 봐. Look at me. 나를 좀 봐.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먹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 거리는 깜짝 놀랐어요. 야, 뭔가 큰 돈이라도 줄라나 보다. 그리고 기대를 갖고 쳐다보는데,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 거린의 손을 탁 잡더니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준뱅이,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나면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말이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한테 스쳐 지나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곳곳에서 병자들이 치유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사회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 공회에 또 이런 심한 핍박을 당하지만, 그런데 그럴수록 제자들의 삶에는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핍박과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도망가기에 바빴고 숨기에 바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살 길을 찾아 달리기에 바빴던 그 제자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갑자기 제자들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 이름표에 그 이름표를 떼고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표를 떼고 자기 어깨 위에, 자기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너도 예수와 한패,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고 아니라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그들이 부끄러워해 여겼던 그 이름, 창피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겼던 그 이름을 붙들기 시작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기 이름표를 떼고
자기 삶에 예수의 이름표를 붙일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의 삶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가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산 아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소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쳐주디다. 그 제자들이 열심히 고치려고 그랬는데 못 고쳤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가버나움. 그런데 가는 그 길, 가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는 그 길 노상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에이씨, 어쭈구리 하면서 막 다퉜어. 왜 다퉜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다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 질문은 자기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나보다 높으냐? 네가 나보다 잘났냐? 네가 나보다 크냐? 네가 나보다 많이 배웠냐? 네가 나보다 많이 가졌냐? 네가 나보다 잘났냐?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현저한 특징은 늘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가는 곳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높고 많이 가졌고, 이걸 늘 비교해야 되니까. 참 사람들 이상하죠. 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도 다 좋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에는 항상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항상.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3년, 4년, 5년, 10년씩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 살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가서 해가지고, 주여,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이 한 자씩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자씩은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 좀 세워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 때문에 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열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아멘 고백하고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걸까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 이름표에, 그 내 이름표에는요, 거기에는 내 나이가 적혀 있고
내 학벌이 적혀 있고 내 재물과 성공과 자랑이 이런 것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떼지를 못해요. 내 이름표를 떼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존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표를 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자기 이름표를 붙이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무기력하게 살았던 그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이라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며 살려고 했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무엇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야,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이름을 붙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 삶을 바꾼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야, 그 이름이구나.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외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그 이름을 외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름표를 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자 제자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했지만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그의 삶은 정말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름표를 떼보십시다. 이름을 바꿔보십시다.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보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담아두셨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 그래서 제자는 그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사도행전이 보여주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조롱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왜 사람들한테 버려짐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외치는 그런 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도 SNS를 이렇게 합니다만 주로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제 이제 친구들로 돼 있어요.
가끔 보면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목사님들도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자랑할까? 그걸 골몰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글이 전부 다 자기 자랑 글이야. 제가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성전 뒷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이 외쳐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이름에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에 약속을 담아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에 약속을 담아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 이름에 약속을 담아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이름이라고 외쳐보십시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가급적이면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리고 마시고 가급적이면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보세요. 외쳐보세요.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살짝 감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향기가 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향기로운 이름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보세요. 그 이름을 자랑해보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 이름을 향기나는 이름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진 이름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